안녕하세요. NIBC 조윤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권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우리를 당혹해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력이 잘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잘하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도 복종해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세상에 안티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히틀러나 김정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라고 인정하면 그런 악한 자들과 공범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회퍼는 미치광이가 버스 운전을 하고 있다면 가만히 둬야 합니까?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양심이라고 하는 기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런데 문제는 양심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생각은 모든 것을 일치시키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각각의 양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양심을 죽이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이상한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심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학살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뜨거웠던 엘리야는 이 악한 정권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하면서 열왕기상 18장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신앙 양심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악한 정권에 들어가서 고위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다라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오바다가 이들을 숨겨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쉰들러 리스트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 수준의 양심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양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기도했던 양심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양심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양심에 따라서 속이 터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인간이 날치고 설쳐대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려고 하면 뒤집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자기들의 노력과 힘으로 돌아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고레스 왕에게 마음을 주시니까 그들을 가라고 해서 얼떨결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망한 것 같고 이제 교회가 끝장난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저항하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를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먼저 수용성입니다. 사랑은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오는 모든 상황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머리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은 상호성입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생명이 있는 동안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영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로 옷 입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은 요즘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동기화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동기화되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다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햇볕이 계속 비치면 사막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우가 내릴 때 왜 우리는 이런 폭우가 와야 되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동기화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동기화되어져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동기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좌치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을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